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롯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선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까지 읽어야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연결돼 있죠? 그 5장이라고 해서 잘라진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죠. 장을 잘못 나눈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제 율법과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와 복음 아래 있는 자. 여기는 이제 약속이라는 말씀도 해놨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약속을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고 율법 아래 있는 자,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은 자, 율법 있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은 자. 다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놨어요. 여러분 대조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대조법을 사용한 거죠. 대조법을 사용하면 서로 알기가 쉽죠. 대기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말과 이 말은 이렇게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여기서 율법을 말하고 있고 율법을 듣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율법 아래서 난 자는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는 하나님이 원해서 난 게 아니고 육체를 따라 낳은 거예요. 사라가 얘기하잖아요. 하갈에로 들어가라. 나는 자녀를 주지 아니했으니 그래서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결혼을 하면 자녀를 태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거의 대부분이 뭐 불임 부부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 제외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약속의 자녀인가요? 우리 약속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자녀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 아니면 사람이 낳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낳는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부모가 신앙을 가졌으면 신앙으로 자라지게 잘 만들고 신앙 한 가지 불신인 자들이면 불신의 방법으로 키우고 그러겠죠. 이 땅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화된 거잖아요. 세속화된 그런 부모 교육, 세상에서 바라보는 부모 교육, 또 자녀 교육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교서 계단 내려오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자,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기초적인 그런 지식이나 살아야 할 방법이 있잖아요. 언어나 혹은 사상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정보에 관련 것들 다 역사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땅에 그걸 배우니까 내가 이 땅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100%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산 삶과 우리들이 태어나서 산 삶은 전혀 진적으로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쭉 보면 끝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말 썼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썼습니다. 앞에서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낳아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쨌든 부모를 통해 태어났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에게는 알지 못하든 알든 간에 사인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부모들이 아니면 이 부모 윗세대들이 너무 잘 믿어가지고 그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주시려고 하면은 기도를 하는 중에서 약속의 말씀도 받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도 받고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사인보다도 부모님이 불신자였잖아요. 나를 통해 전도를 받았잖아요.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 아닌 계시적인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초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닐 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부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것들을 내려주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목사가 된다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적응을 했으면 내가 더 잘했죠. 근데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못한 거죠. 안 주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고 안 주시는데 그 세상을 향할 수가 없었어요. 딱 막아가지고 그냥 신학교만 갈 수 있도록 그 길밖에 안 열어줘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고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사람들 아니면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진 부모를 통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신앙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죠. 부모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거듭난 길로 쉽게 인도할 수 있겠죠. 부모가 육체적으로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그 아이도 그렇게 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길을 연 사람이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간 사람이 어떻게 알려줘요? 이런 차이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건 뭐였어요? 지난번에 말할 때는 해와 달과 절기 이런 것을 아마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할례도 좀 받을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약을 다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이 완성돼서 우리의 구원을 준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것은 율법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지 못해요. 드리는 방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옆에만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림자니까 그것이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는 이쪽에 있어요. 그림자를 붙여주는 이쪽에 있어요. 안 왔어요 아직. 여기 아무리 가봤자 실제를 모르는 거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실제를 몰라요. 영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온 거예요. 지금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다 지금도 그림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에게서 났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났다. 하는 여종이라는 말을 썼을 때 종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자유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그러면 종은 그 위에 어떤 존재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종은. 그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는 우리는 종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율법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육체를 따라가는 율법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영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 영과는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일을 전개시키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약속과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은. 그래서 거기서 났다.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났다. 자유 있다는 말은 종과 정반대말이죠.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자유가 왔다는 거죠. 풀려졌다는 거죠. 영으로 풀려진 상태. 이미 영으로 풀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 묶여져 있는 모든 포박의 줄들 다 무너집니다. 그것은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이미 말씀이 왔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은혜가 다 이미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묶을 수가 없어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율법은 아니냐? 맞아요. 율법도 준 거예요. 근데 누구를 줬어요? 율법은 누구한테 줬어요? 네? 이방인? 유대인들. 그래, 유대인들은 맞아. 근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더 큰 의미로서, 자,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방인의 죄를 얘기하고 유대인의 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로마서 본 지가 오래됐어. 상당히 지금.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인 안에 들었다는 건 다 율법 아래 있다는 거야. 그럼 율법은 누구한테 주느냐? 죄인한테 주는 거예요. 너 법 이거 안 지키면 멸망받아.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너네 멸망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이 법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준 거예요. 범죄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 여종과 같이 묶여있는, 응? 행동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게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중에서 누가 율법 아래 있어요? 여종에게서 난 자. 묶여있다는 의미죠.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못 얻은 거죠. 그것이 육체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여자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면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유가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도 굉장히 자유스러워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서. 삶이 자유스럽다, 자유분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영적으로 자유로워야 돼. 여기에 묶여가지고 뭐뭐 하면 안 되고 뭐뭐 해야 되고 막 이게 율법적인 적이 아니라 다 풀어져 버렸어. 다 끝났어. 우리는 그게 매이지잖아. 그럼 자유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로운 여자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나는 그 안에 여정에 태어난 거죠. 여정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얼마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 여정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큰 문제죠. 네가 먼저 낳았으니까 그 아들로 하자. 이스마엘을 가지고 그 아들로 약속의 날로 하자. 그렇게 할 수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준 그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창세기를 공부를 했는데도 진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보세요. 이쪽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네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그랬죠. 그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으니 이게 아들이에요. 씨가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길러서 태어난 자는요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통해서 태어났죠. 그러면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야. 가능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갈에게서 하나님께서 태어난다고 하지 않고 사라에게서 태어난다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쭉 넘어가면 자 17장에서 19절을 보시면 18절에 뭐래요?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과 그작 세운다고 그랬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에게서 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6장에 이미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게 사라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약속이 아니잖아. 언약도 아니잖아. 이러니까 이게 여종에서 태어난 그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 말이야. 약속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제가 전제했잖아요. 결혼을 하면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아이를 낳잖아요. 낳을 경우. 이거 정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방식으로.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과 번성하라는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있는 아들을 낳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는 아들을 약속하신 게 처음의 약속은 죄가 짓기 전에 약속해 줬잖아요. 그 죄가 진 다음에 약속을 낳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라는 걸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 번성하는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거기도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복이 여종에게서 난 게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사라는 약속을 받은 자다. 약속을 받은 여자. 하나님 육체를 따라 나가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하면 이것은 비혼의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여러분, 종이 여종이 낳으니까 그 아들이 누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이스마엘이 나중에 하갈인 이제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딱 가지고 주인 행사하려고 사라를 구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육체에 속한 아이들을 가진 여자가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사라 화가 나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막 화를 내면서, 사실은 자기가 죽었으면서 자기가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쫓아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종으로 태어난 자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약속을 따라 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냥 신의 산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율법을 준 곳이잖아, 신의 산이. 그리고 신으로부터 낳은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자, 이 하갈의 의미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과 같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율법이 떨어진 곳이 신의 산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율법이 완성되지 않는 율법으로 가져가면 뭘 지적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죄가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곳이다.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될 복음은 하나님부터 다시 와야 될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오지 않았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예루살렘이 창대하게 됐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야. 아라비아에 있는 산과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라비아라고 그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숨겨져 있어요, 신의 산, 진짜는. 지금 이스라엘 가서 가짜 신의 산을 많이 갔다 와서 사람들이. 그건 신의 산이 아니야. 바울이 이게 정확한 거야. 이게 아라비아, 이게 맞아요. 그래서 신의 산과 같은 곳,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유가 없어요. 신앙이 평화를 주지 못해요. 묶여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신약에서 시작할 때, 말씀을 시작할 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자, 구약은 율법으로 시작하잖아요. 구약은 창출내미신이 율법이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작했어. 율법으로 시작한 것 말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시작한 건 뭐예요? 그거 뭘 위해서? 그렇죠. 속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그러면 율법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지 않은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과 같은 것이고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야. 그것이 하갈의 의미란 말이에요. 약속도 없는데 그냥 괜히 사라에 의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들어가서 그 만들어진 거야. 그냥 인위적인 거야. 약속과 상관이 없는 아들을 태어나게 했어. 그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세월이 흘러갔어요. 아라비아 그 사람들이 다 어디예요? 이스마엘의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들이 이 유대 나라인데 이것과 같이 싸우잖아. 형제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 후손들이. 흔들 싸우잖아.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둘이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종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의 규율이 있죠. 어떤 방식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다 써야 되죠. 온몸 다 감춰야 되죠. 그게 뭐예요? 규율이에요. 그것이 그 법이야. 그 사회에 젖어져 있는 그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방식이야.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죠.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 축구 경기장 한번 문 열어놨다 그러대. 여자들도 어디 한쪽에 딱 서가지고 안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히잡도 벗으려고 난리를 피웠는데 잘 안 되지만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된 나라와 똑같이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삶의 한 방편으로 종된 자리에 서서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이 하갈로 태어난 자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들은 지금도 이스마엘을 낳고 있습니다. 종된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탁 가면서 이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자유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막 묶어놓고 막 교육시키고 막 이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면은 이게 구원받은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자온 이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태어난 자녀들은요, 그런 사람 안 삽니다. 자유스러운데 자유분방하진 않아요. 자유스러운데 마음의 평화는 항상 있지. 내 삶이 묶여있는 것 같지만 나는 자유로워요. 생각은 완전히 자유예요. 누구 한 사람 나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자유로워요. 나를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통제해요. 자유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이 살아가는데 이 율법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통제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다 조각조각 잘못 맞춰져 갖고 복음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율법으로 얼마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출발하기 이전에 가졌던 것들이 이게 복음에서 온 것인지 율법에서 온 건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삶의 구성 요소가 복음인지 율법인지 보면 알아요. 내가 묶여가지고 뭐 꼭 해야 되고 뭐 어떻게 꼭 해야 어떤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방식이. 그래서 여러분 교육에 자유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틀을 만들어놔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좋은 것을 여러분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그것 자체를 통째에 딱 이렇게 주면은 이 가치가 없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장을 해야죠. 그게 율법과 같은 거예요. 보여주는 부분은 굉장히 경건하고 존경스러울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데 그 안의 내용들은 더 보석이죠.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보편적인 목사님들 이 생각이나 태도들은 거의 경건하고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내적인 것은 더 완전해야 돼. 여기가 자연스럽냐 아니냐 따라서 이 삶이 이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는 거야. 그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을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어서 돌아서라. 관계할 수가 없어요. 안 만들어져요, 관계가.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왔잖아요. 제가 어차피 이제 인사부로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해보면 사고 속에는 그냥 보편적인 사고가 많죠. 이 복음에 대한 얘기는 내가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냥 입 딱 다물죠. 말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관계없는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다 그래요. 자,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그게 어디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의미했을 때는 바울도 그렇지만 요한도 예루살렘 의미할 때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다르죠. 이것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할 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이 교환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받아야 돼요. 아멘.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온 거잖아요. 이것은 자유자녀, 우리의 어머니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했어요? 천국의 씨앗이라고 나와 있죠? 천국의 씨앗. 이것으로 태어난 사람들.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씨앗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씨가 된 거죠. 그럼 자식이죠.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죠. 여기 저런 거꾸로 이렇게 육체로 태어난 자식은 종이죠. 요 차이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요 조금 차이인데 설명해 주려면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자유자의 자식이 많겠나 아니면 종의 자식이 많겠나? 이 땅에서는 종의 자식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속죄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속죄 못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문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넓은 문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속죄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인데,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선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남편 있는 자녀가 자식이 더 많아야 하잖아요. 남편이 있으니까. 근데 남편이 없는 여자가 상고를 모르는 자, 그건 잉태하지 못한 자, 이 사람들 소리 더 많대. 홀로 사는 자녀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녀보다 더 많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자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은 홀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남편이 없잖아요. 남자가 없잖아. 예수님 태어날 때도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지. 하나님께로 태어났죠. 우리도 그렇게 태어난 자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보니까 이게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은 육체로부터 태어난 거야.
남편이 없는 자의 자식은 영으로 태어난 거야. 여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29절에, 그 28절에 나오잖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는 한 3단계를 뛰어넘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 있죠? 그럼 자녀가 태어나야 돼, 안 태어나야 돼요? 없어야 안 되죠?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을 외쳐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 홀로 사는 자녀가 어떻게 나요? 없어야 맞잖아요. 그 더 많대요? 남편이 있는 데보다 더 많대요? 응? 그럼 이게 뭐라는 거야? 홀로 사는 자녀, 잉태하지 못한 자녀, 이건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서 남편이 없는 이 땅에 종의 자리를 쓰지 않는 자들 안에 있는 그 사람보다 남편이 없는 자, 자유자로 태어난 우리 어머니로 태어난 자녀가 훨씬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왜 약속의 자녀가 돼요? 왜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되려는 조건이 뭐예요? 그래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이렇게 봐요. 족보로 봐요. 족보로. 아브라함부터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같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지.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은. 지금도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가 아니죠. 응? 응? 육체로 태어난 거잖아.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 차이.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그럼 여기 딱 나눠졌죠. 약속의 자녀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강자가 아니야. 율법으로 안 들어간 사람들, 아니, 복음으로 안 들어가고 성령으로 안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의 자녀가 돼서 종이야, 종. 그 차이 나죠? 분명히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야.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진짜를 가진 자는 가짜에게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난도 같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으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가를 태어난 이스마엘과 함께 사라를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 나를 박해한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쫓아내버렸잖아요. 왜? 이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집에 없어도 되는 거야. 필요 없는 자녀였단 말이에요. 소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실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드로이 배웠잖아요. 로드로스 배웠죠. 서자나 사생자 아니고 진짜 자녀로 태어난 자만이 귀가 열리는 거다. 서자나 사생자로 태어난 자녀들은 뭐란 말이에요? 귀가 안 들려 둔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그와 똑같아. 이 말씀이. 자, 지금도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내를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상속자가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상속자가 못 됩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삭과 같은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마치 이을 수가 없다. 자유자녀 종과 가두는데 조추라 그랬으니까 같은 자유자의 자리에 쓸 수가 없다. 유업을 받을 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늘의 상속자, 핏줄을 이은 자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아멘. 율법을 따른 자가 아니에요. 정확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적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고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자유 있는 여자,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태어났으니까 어머니가 거기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종 자녀처럼 쫓겨날 자가 아니고 우리는 상속을 이을 자란 얘기죠. 우리는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녀.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거짓 선생님에 따라서 따라가고 있었죠. 율법을 가지 말라고 거기. 그가 아니라고. 그 율법 또 들어가면 뭐가 돼? 종이 되죠. 종의 자녀가 되죠. 하갈의 자녀가 되죠. 신의 산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에 잘못 들어가지 말라고. 너희는 자유를 이미 얻었어.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려고 너희들 온 거야. 다시 종이 되지 말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고 싶어가지고 앞에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여러분은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복음에 매인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을 매지 말라. 멍에를 매는 자는요 그 삶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나 그 삶 다시 들어갈래? 이것들을 멍에 매는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자는요 멍에 매로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종으로서 멍에를 매야 되지. 다시 그 종의 멍에를 가면 안 됩니다.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깊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까봐 너무 힘들게 지금 얘기를 사실은 이걸 한 번만 읽고 싹 지나가면 될 것 같았어요. 말씀을 할 것이 없어. 너무 쉬워서. 어쨌든 이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와 육체를 따르는 자. 믿음으로 들어가서 약속을 받고 태어난 자녀와 율법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녀와 다르죠. 성령으로 태어난 자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고 말씀 것처럼 믿음으로 서서 다시는 종에 매이지 말라. 세상에 속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러운 영에 속하지 마시고 나 중심의 사고에 빼지지 마시고 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자유를 여러분 줄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자유를 얻는 자유로운 정말 자유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